보통 우리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또 사실 이만큼 또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것도 없겠죠. 그렇지만 내가 보는 나의 모습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이 보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꼭 일치하지만은 않은 것을 아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보는 나의 모습이 있고 또 내가 보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나의 모습과 또 내가 보는 나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을 때 어떤 거가 더 정확하고 어떤 거가 더 좋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보는 나의 모습이겠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떤 사명을 주시는가를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7년 동안 억압과 핍박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고통 가운데 궁핍함이 심히 커서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뿐 아니라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택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사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 때가 되어 추수를 하려고 그러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궁핍함이 너무 크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택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장면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좀 시사해 주는 것 같습니다. 15절 16절인데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너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장면이 뭐냐면 타작을 하는데 이 포도주 틀이 있는 곳에서 그가 타작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타작은 타작 마당에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포도주 틀은 이렇게 포도주를 담아서 이렇게 밟아서 즙을 내는 그런 곳인데, 이렇게 좀 파인 그런 곳인데 몰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심한 기드온의 모습이고 또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몰래 하는 그러한 장면인데,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큰 용사여라고 기드온을 호칭합니다. 하나님의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기드온이 말하기를 나는 너무 약합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아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미대한 사람 치는 것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이 장면만 보면 이것은 참 너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저는 이렇게 기드온 같이 이렇게 좀 소심하고 또 위축되고 또 이렇게 연약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뭐 한 9명이 칭찬해주고 한 2명이 좀 이렇게 야단을 치면 그 9명의 칭찬보다는 그 2명이 나한테 했던 그런 말이 막 마음에 남아가지고 또 힘들고 어려워하고 그런 모습도 있고요. 또 용기 있게 막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박력 있는 그런 모습보다는 좀 주저하고 쭈삣거리고 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기드온처럼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드온이 자기가 자기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드온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가 중요하죠. 사사기에 나오는 많은 사사들이 있지만 제일 큰 영광을 받을 뿐 아니라 큰 싸움에서 승리한 분이 기드온입니다. 가장 위대한 용사라고 말할 수 있는, 사사 중에 사사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기드온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 기드온 자기가 나는 작은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너는 큰 용사다라고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평가가 더 정확한 것을 알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더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이해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이루기 원하는 가장 분명한 도구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좌절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기대하시고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보낸다고 말씀하는 하나님으로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큰 용사로 저와 여러분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 가운데 내가 누구인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내가 나를 보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물어보는 것, 그것이 중요한 질문이고 또 중요한 관점이죠. 사람들이 우리를 아무리 높게 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영광과 권세도 자리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주면 그것이 가장 소중한 거겠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드온은 이렇게 소심했던 모습이 보여지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작은 자아상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그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은 주의 사자에게 잠깐 기다려달라고 말하면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러면서 그가 사자를 위해서 제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그가 이 무교병도 만들고 또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해서 갖고 왔는데 천사가 이 지팡이로 불을 내서 그 예물을 받죠. 23절 2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확인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으로 인해서 죽게 됐다고, 나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이렇게 통곡하고 슬퍼하는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세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않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 가운데서도 분명히 기드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랬습니다. 샬롬은 평화라는 뜻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평화이시다, 하나님은 평안이시다, 하나님은 평강이라고 말하는 그 귀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떠는 마음 가운데 여호와 샬롬, 샬롬이 임하기를, 평강이 임하기를.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분 계십니까? 질병 때문에
아니면 아침에 눈을 뜨기가 두려울 만큼 그런 위협 앞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너무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 놓여진 분이 계십니까? 여호와 샬롬, 샬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고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죽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샬롬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원에게 주셨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작은 자라고 말하는 기도원에게 나타나 너는 하나님의 큰 용사라고 말하고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으로 임재하셨던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 음성을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